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연합할 때 복을 명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자녀들, 그 자녀들을 12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파는 야곱들의 아들들인데, 그 지파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본부인에게서 난 후손도 있고, 또 그 부인들의 여종에게서 난 후손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먼저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라헬에게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 있고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들에게서 난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 지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애굽에 가서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는 서로 다르고 아주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흩어지기가 쉬웠어요. 아주 흩어질 가능성이 많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흩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기 전에 다윗 왕 시대에, 그래서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 때에 불러졌던 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첫째는 사울 왕, 둘째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생겨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북쪽에서 자기들끼리 한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1지파가 쪼개져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 있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어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나누어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북쪽에 있지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면 올라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거죠. 이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밑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명령을 하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진 연합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쪽은 남쪽대로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연합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연합이 깨졌을 때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책 중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아마도 그때에 유대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차이가 너무 심한 거죠. 유대적 문화, 이방인의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들이 뭉쳤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화적 차이, 여러 차이로 인해서 서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려고 한 거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려고. 그래서 그때 사도가 증거하는 거죠. 뭘 증거하느냐?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모든 우리들의 것들을 십자가로 서로의 원수된 것을 다 부수어버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 있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른다 하여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저 스페니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렌트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렌트라고 하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우리는 렌트가 없다. 당신이나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같이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쉐어링 하자. 같이 쓰자. 그리고 그냥 쓸 수 없지 않냐. 우리 유틸리티가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신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니냐. 그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6월 첫 주부터 오후 2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들이 쓰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인종을 피부를 떠나서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렌트를 받고 예배를 드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 신학교들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신학교를 만드는데 제가 다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복음적인 신학교, 이 복음적인 목사들, 이분들이 세우는 골든 코넬 신학교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복음적인 신학교예요. 그 학교도 우리에게 좀 쓰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정말 복음적인 신학생들을 길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생각해서 와서 쓰시라고. 평일에 노니까 와서 쓰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됨을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였어요. 사귐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교제가 먼저 나와요.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우는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은 코이노니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만나서 노는 것, 여러분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뭉쳐서 노는 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사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돼요.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사귐 속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사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중심의 사귐,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고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장작불이 함께 있을 때는 화력이 막 뜨겁게 화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타고 있는 그 장작불에서 하나씩 나눠보세요. 다 연기나며 꺼져갑니다. 화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교회 가지 않고 집에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커가지를 못해요. 가끔 보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꼴을 보면서 내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미워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간다?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혼자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엉키고 설켜서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커나가는 거예요. 다듬어 나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고등 교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몸이란 말이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지체가 각각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들을 보세요. 이 지체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손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거죠. 예. 눈이 튼튼해짐으로 인해서 몸이 전체가 갈 길을 찾는 거죠. 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발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지체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지체를 통해서 모든 몸이 튼튼해져야 돼요. 몸이. 발이 손에게 말이요. 너는 더러운 것 만졌으니까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모두가 다 지체.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몸에서 따로따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발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체의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나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유회 가면 참 목사는 피곤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는 날, 오늘은 야외 가니까 나는 빠져. 지체의식이 없는 거죠.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몸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꾸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것도 문제예요. 따로 놓은 것도 문제지만 또 자기 잘났다고 저 몸에서 자꾸 커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가 별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평온을 차지하는데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해쳐지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얼마나 심오하고 참 기가 막힌 설명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이제 스페니시 이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주치면 여러분 반갑게 대해 주셔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지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힘써 지켜라.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나온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기름 부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모두가 아론의 기름 부음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몸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묶어놔 버렸어요. 이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어진 우리를 마귀는 깨뜨리려고 그래요.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삭여요. 너 혼자 놀아라. 저 사람은 내 체질이 아니니까 같이 놀지 말라. 따로 놀아라. 사탄은 하나됨을 깨려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너 저 사람하고 놀면 물든다. 부추기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게 손해보겠구나.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이번에는 바나바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임직자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그가 바울이 되었는데
그를 사도들 틈으로 연결시켜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새로 된 임직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VIP로 모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번씩 가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챙겨주시라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다 그 의무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나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꼭 인사를 건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가 안 그런가 좀 확인을 하시고 안 하면 왜 안 하시냐고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교회를 우리 임직된 분들이 이제 분위기, 체질을 바꿔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신자를 VIP로 모셔야 돼요. VIP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에 뒤에서 제가 인사를 하다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저 여러분하고 인사 안 하고 그분 모시고 가서 안내하고 식사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야외를 갑니다. 가는 이유는 서로 교제하고 더 가깝게 사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빠지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정말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서로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해서, 그래서 그 연합된 모습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곧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함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주면 그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땅에 내려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눈이 거기에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 이것이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온에 있는 그 산에 이슬로 다 내려지는 거예요. 이슬로. 그래서 이슬로 내려지면 그 이슬이 이 식물들, 과실나무들, 농작물들에게
촉촉하게 내려져 가지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서 그들의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과실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활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의 덮음같이 건강의 축복도 따르고 물질의 축복도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축복도 넘치게 될 거예요. 이슬처럼 소리 없이 내리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복을 받았나? 나중에 보면 소리 없이 내게 복이 다 임하였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영생이죠.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었다고 당장 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활몬산의 이슬이 분명히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한 것처럼 필수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언제나 소리 없이 열매를 맺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의 연합에 힘쓰시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죠. 우리끼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끼리만 모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벼락같이 주시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이슬비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덧 옷이 그냥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줘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느 날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슬처럼 내려졌다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야유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 사귀고 더 친한 형제로, 친구로 거듭나는 그런 야유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의 동거함과 이 연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아름답다, 참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